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신앙을 가져야 됨을 깨달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 하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본래 거룩하신 분이지만은 우리들이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다 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분부하심은 우리들의 행위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사실, 이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더불어서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았던 것 중에, 자기의 부모님의 존함을 자식이 함부로 부르면 안 되죠. 안 부르죠. 굳이 부르게 될 때에는 한자 한자 그 자자를 붙여서 존함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쉽게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모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질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부를 수가 없었겠죠. 그걸 꺼려했다, 부른다는 것을 꺼려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라고 칭하지 않고 하늘나라다. 무슨 나라라고요? 하늘나라다. 말이 되네요. 하늘나라. 그래서 그 하늘나라를 두 자로 좁히면은 뭐가 됩니까? 천국이 되는 겁니다. 천국, 하늘천 나라국, 그래서 천국. 이 마태의 의식이 아마도 대단히 그 의식에 아주 잡혀 있었던가 봅니다. 천국이라는 용어는, 단어는 사복음서, 서신서, 계시록 쭉 보아도 마태복음 외에 딱 한 군데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천국이라는 용어.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이 단어가 36번이나 나옵니다. 일일이 그것을 표기를 하면서 세어보니까 36번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그 단어를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우리가 듣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와 같다.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밭에 감시를 보아, 천국은 계자씨와 같다. 계속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천국이라는 용어를 마태가 많이 썼습니다. 다른 데는 일체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 오늘 제목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말의 뜻은 천국,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바꾼다면 천국이 임하옵시며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면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하나님이 오시라는 것인지, 여기 오시라는 것인지, 아니면 나라가 여기에 와야 된다는 것인지 좀 분별하기가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개역 성경에서 주기도문을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지금 같이 함께 읽었는데, 성경 바뀌어진 개정 성경에서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뭐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그 다음에 공동번역에서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한다. 오게 하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결국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이 여기 있던 천국이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어디 있는 천국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듣게 되겠지만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안 이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게는 좋은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러니 하늘나라는 가는 나라냐 오는 나라냐,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영생복락하며 즐기는 나라냐, 저 하늘 공간 그 창공에 있는 나라냐, 이 땅은 완전 왕따 시켜버리고 저 하늘에서만 유흥을 즐기며 그렇게 누리게 되는 그런 나라냐. 저 우주 창공에 그런 장소 없습니다. 화성, 목성, 토성, 금성, 달나라, 저 은하계 그런 나라 없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생각은 하죠. 거기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의 그 오염된 의식, 불선한 의식, 세상과 짝이 되어 있는 간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를 빙자해서 하나님께서 증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호세아서 2장의 19절에 있는데 잠깐 그 말씀을 한번 참고를 해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나님이 장가든다는 이야기거든요. 장가.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참 그렇게 여김으로 장가든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죄인이고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몽둥이 들고 펴려고 쫓아온다 하지 않고 긍휼히 여김으로 은총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하나님이 장가드는 날, 이 땅에 장가드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하나님이 하늘에 응하고 하늘이 원하고 하늘이 소망하며 하늘이 간구했던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들어주신 것이 바로 이제 땅에 응한다는 거예요.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이 평화의 나라가, 이 복지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이제 심도 있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떤 견해를 펴려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약속하는 말씀 준의 소리가 깊이 듣고 깨닫고 믿어야 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하늘나라. 자, 그래서 제 하늘나라는, 따라하시는 하늘나라는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는 나라이다. 자, 오는 나라라면,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오는 나라라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잘 영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잘 영접을 해야 됩니다. 계시록에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빗댄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예언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21장 1절에서부터 증거된 말씀입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성인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겁니다. 꾀죄죄하게 단장했겠습니까? 얼마나 곱게 단장을 했겠습니까?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내려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게 새하늘 새 땅이라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 사람의 장막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예요. 내려온다는. 자, 이것을 그냥 이런 이론으로 그냥 받아들이고만 넘어갈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것은 그 통치자가 우리에게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오신다. 그러면 그 통치자가 오신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 통치자의 그 주권 아래 우리가 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단계,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단계. 그냥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단계. 어떻게 이루어지냐? 아무 사람에게나 다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사람의 탈을 쓰고 있으면 전부 다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이루어지고 주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자들에게. 이 세상이 무슨 세상이냐? 마귀의 세상이에요. 뱀과 입맞췄던 아담 하와가 그 영을 가지고 쫓겨났던 땅이 바로 여기가 이 마귀의 세상이에요. 세상. 이게 주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세상이라면 변화시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대로 유지, 보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이 마귀 세상이기 때문에 이거 변화시켜야 됩니다.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내려와서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땅이 올라가서 하늘에게 정복당하는 게 아니고 하늘이 땅에 내려와서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 예를 하나씩 우리가 보자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다 어쩐다 귀신의 왕초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아마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니까 그런 생각을 어리석은 자들이 할 수도 있겠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것이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따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 안에 귀신적인 것, 마귀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것들을 쫓아내버리면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먼저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사람의 의식 속에,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정신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그냥 아무것도 변화도 되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자 앞에 그렇게 하늘나라가 그냥 있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힘입어서 사단의 세상에서 우리가 그 사탄의 영을 쫓아내고 벗어나버리면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 이렇게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내게 임하셨다. 내게 무슨 하나님이 종로로 달려고 내 안에 오셨겠어요? 나를 주장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나를 관장하시고 컨트롤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심령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1차적인 천국이에요. 완성된 천국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모든 보람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천국 같은 삶을 살았다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천국 안 주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1차적인 1단계적인 그런 천국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마귀 세상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세상 영을 쫓아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실 때 우리의 그런 자들의 삶이 바로 천국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게 1단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자, 그런 자들에게 이런 제가 방금 증거한 그런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의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바꿔서 생각, 거듭나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의식 속에 그게 바로 보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바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볼 수 있는 그런 거듭남의 그런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소유하시기,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디에다? 마음에.
믿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순종하며 순응하며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는 1차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믿다 막 가버리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성도들의 마음 안에 임하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성도의 마음 안에 먼저 임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만이 궁극적인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나라 또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 그 천국을 우리가 논할 수 있고 또 소망을 바라보며 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먼저 임한다는 것은 내 심령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심령이 뭐가 되냐? 주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이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 천국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찮은 보리박스라 할지라도 그 속에 사과를 넣으면 사과박스가 되는 것이고 귤을 넣으면 귤박스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비천한 나에게 하나님이 오시면 내 안에 내 마음의 심령이 바로 마음이 바로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바로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자 내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구성에 3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지만은 그때 나라 영토가 없잖아요. 뺏겨버려서 없잖아요. 그래 온전한 그런 국가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권을 허락하지 않으면 또 소용없어요. 팔레스타인 지금 이번에 유엔에서 한 게 있잖아요. 결정돼 선포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영토와 백성과 주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세 가지가 구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 안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 우리 심령이 바로 영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영토가 되는 거예요.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가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믿습니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살기가 퍽퍽하고 경제가 안 좋아서 힘들다 해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런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지 바로 예수 믿어 누리게 된다는 얻게 된다는 구원을 우리가 논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증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요. 아무리 세상의 환경이 열악하고 안 좋아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즐기는 그런 삶이 된다면 그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이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 같은 삶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해서 천국을 완성하는 겁니다. 1단계도 밟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2단계의 천국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무엇이 저희 것임이라 그래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래요. 천국이. 심령이 가난해. 이 세속에 욕심이 꽉 차서 능력도 없는 게 지리도 능력도 없고 그런 자가 갖고 싶은 것 많아가지고 가득 채워놓으면 그게 어떻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치하지 못해서 날마다 그냥 애태우면서 그런 고달픈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선 전세방이라도 살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큰 화주택만 생각하고 해서 능력도 없는 자가 가지고 것도 없는 자가 그러면은 날마다 부딪히며 그렇게 멍해가 되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직 하늘나라 외에는 하늘 외에는 다른 것이 내게 보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물, 오직 우리의 보물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보물 삼는 거예요. 유일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보물. 보물 찾기에서 우리가 이거 찾은 것이다. 보화를 밭에 값진 보화를 우리가 바로 찾아서 그 밭을 산 거예요. 할렐루야.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돼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우리가 만나가지고 그것을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거예요. 내 마음의 욕심들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 천국을 보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내가 천국을 보물로 삼았다면 내 마음은 지금 천국가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이미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마음 안에 임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시지만은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 전능자의 아들을 그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여기 뚝딱 저기 뚝딱 만들어 놓질 않았어요. 놓질 못했어요. 때가 그때는 그런 2단계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때가 아니에요. 때가 가깝다겠지. 때가 가깝다고 했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때 임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성도들의 마음 안에, 백성들의 마음 안에,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룬 자들에게 2단계의 천국도 허락이 될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저 달나라를 어떻게 개발해가지고 화성 목성을 개발해가지고 거기 천국 만드는 거 아니고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 따라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어 완성된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천국이에요. 그게 진짜 천국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그냥 싸질머지고 어디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래, 세상이 변화가 어떻게 저절로 되겠습니까?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무슨 빗자루를 쓸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부, 성자, 성신께서 그냥 막노동하듯이 오셔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하겠냐고. 이미 심령의 하늘을 모신 자들, 하늘나라가 이미 마음 안에 이루어진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심령이 변화받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그게 어려운 것이지, 마음의 변화만 되면은 다음에 마음에 교회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휴지 버리고 침택택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건물 안에나 이런 시장 거리 안에 들어가서 껌 씹다 버렸던 시절이 60년대 70년대였습니다. 그러니 바닥에 보면은 어떤 광장이나 상가 같은 데 보면은 껌 버려가지고 껌 짚고 다니는 샥하는 게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붙어있는 게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이상한 게 우리 국민들의 문화였어요. 그게 정서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몽을 하고 또 계몽을 해서 계몽을 아예 법으로 딱 규제를 해놓으니까 경범죄 해가지고 벌금을 받아요. 목사님이 과속을 하다 신호위반 하다 딱 걸렸어요. 좀 봐달라고 좀 봐줄 수 있겠냐? 봐드리겠습니다. 해서 봐준다 해서 약하게 끊어서 이제 가져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뭘로 나와 있는? 도로에다 침 뱉어가지고 걸린 거예요. 좀 싸겠죠, 아무래도 싸겠죠. 예? 나 참 차라리 몇만 원 더 주고 말지. 그런 짓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경무업죄로 벌금 내면 되겠습니까? 추접스러워서 그게? 이를테면은 그렇다니, 이를테면은.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렇게 뱉어도 상관없는 시대, 길 가다 담배 꽁초, 차 신호대기 할 때 그냥 유리창 열고 버리고 침 뱉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법이 규제도 하지만 사람들의 의식이, 바라보는 자들의 의식이 용납을 안 합니다. 그냥 문 열고 나가서 뭐라고 한번 따지고 싶어요. 뒤에서 보면은 그런 마음이 울컥 생깁니다. 의분에 그렇게 생겨요. 그렇게 의식이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되면서 거리가 깨끗해지고 이 사회가 환경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활 폐수를 자꾸 도둑질하듯이 내보내지 않고 국가에서 규제한 대로 그렇게 잘 관리를 하면은 강이 맑아지는 거예요. 강이 맑아지면 바다도 맑아지는 것이고 그렇게 맑아지는 거예요. 근데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의식이 안 되니까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마음 천국 이룬 자들을 통해서 부활도 이루어지고 변화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러잖아요. 눈이라도 마주쳐야 된다는데, 그런데 하물며 부활이, 변화가 어떻게 그냥 아무나 이루어지겠냐고. 마음 천국을 이루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같은 삶을 살았던 생애, 그런 자들에게 예정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이 실제적으로 실제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천국이 이루어졌다, 네 안에 있느니라 끝 해버리면 뭔 재미입니까 그게. 물론 한 생에는 재미있지만 그건 영원성이 없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우리가 소망했던 것을 마음으로, 느낌으로 그렇게 즐겼던 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실제 그런 누리는 삶이 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게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목매어 외치며 이렇게 설교했던 이 생애를 살고 있는데 이거 우리 주님 다 갚아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너 즐거운 걸로 글로 끝내라. 야, 안 되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말씀 듣고 경청하면서 믿고 그 다음에 전도하면서 열심히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시켰고 교회를 부흥시켰던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과 모든 것들이 다 또한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 날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갚아주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서 약속했던 말씀인데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오신다는 겁니다. 한번 가신 분이 그 뒤로 그냥 빠이빠이 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날, 이날 갚아주시는 날 우리는 천국을 실제 이루어지는 천국을 유업받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세상이 이렇게 더러운 세상에 오셔가지고 더러운 세상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탄의 영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그런데 또 오셔가지고 이 더러운 세상에 또 오시면 예수님이 또 십자가 또 지셔야지.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런 세상에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럼 언제 오시느냐? 세상이 새롭게 변화될 때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십자가 지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영광 박수 받고 환영 받으며 영광 받으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습 삼아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박수 한번 오래.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이렇게 박수 받고 오시는 거예요. 저 이단자 죽이자, 저 바알세를 귀신의 왕초, 저 예수 이단의 괴수 잡아 죽이자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광 받으러 만인이 다 인정을 하고. 그래 지금 만약에 오신다면 인정합니까? 누가 인정합니까? 여러분은 인정할지 몰라도 여러분 아닌 사람들 또 어떻게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다 마음 천국을 이뤄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눈과 눈이 통하고 마음으로 볼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 저분이 예수, 우리는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만나면 예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귀하신 분을 아는 그런 우리의 깨우침이 깨달음이 거기에 신앙의 경지가 거기까지 갔을 때에 그런 자들로 이 세상이 충만할 때 주님이 오시면은 죽이라 해도 죽일 자가 아무도 없어요. 믿습니까? 오직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진실이란 진실, 이건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돼요. 무엇이 새롭게 돼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들도 이스라엘 12보좌를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오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직 새롭게 안 됐다는 것은 영광의 보좌에 앉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어디 계시나? 우편에 계시는 겁니다. 우편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보좌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신 자리가 우리 주님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의 삼일체 자리, 그 자리가 주님이 궁극적이 하셔야 할, 앉아야 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에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도 다 행한 대로 갚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진 게 있어야 주는 거 아니에요. 주권이 있어야 줄 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 때 충성하고 많이 했던 사람 당선돼야 줄 수 있는 거예요. 떨어져 버리면 세상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 연약이 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올 때에 예수님이 세상이 새롭게 변화될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했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에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증가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 오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졌던 나라가 실제 세상에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어디를 가가지고 어디 가서 싸질머지고 가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시키기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뭐 버리고 가버릴 건 이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변화를 시키자 이 말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자.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나라가 예수 나라로 변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예수 나라 되기까지 우리는 그 변화의 주역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을 가졌습니다.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세상 나라가 예수 나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나라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할렐루야. 세상 나라가 예수 나라 된다 이 말은 하늘이 땅을 정복한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땅을 정복하는 때가 임박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늘의 주역이 되셔서 이 땅을 정복하시고 이 땅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영광스러운 주역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